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 예배로 주님과 함께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 이 땅에 파송해 주셔서 죄 백성들 가는 길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함께하지 못한 죄 백성들이 싸우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유와 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워지는 날씨에 전쟁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또 주의 자녀들의 권세 주셔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고 기쁨 주셔서 넉넉히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주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택할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삭개오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것도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를 여러 명 거스린 장. 그 마태 직업도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우리나라식으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가 뽑은 사람들인데 로마는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어 들여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로마 군인이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자기네 사람을 세리로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그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사람들끼리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이 가서 그 일을 갖다가 이제 해결해 주는데 해결이라는 거는 뭐 가서 뭐 때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뺏고 그런 일이겠를 로마 군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완전히 로마의 꾹뚝각시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옛날에 뭐 경찰 순사 보조 뭐 정보 같은 거 몰래 한국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소식 어디서 들어다가 일본 순사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뽑을 때도 그 로마 총독이 이렇게 뭐 갈릴리 지역에는 세리를 뽑을 때 얼마를 걷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써낸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뭐 나는 이 지역에서 100만 불 걷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뭐 50만 불 걷습니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가 걷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100만 불을 걷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걷어오면 그럼 또 다른 사람 뽑는 거죠. 그래갖고서 자꾸만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에서 힘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갖다가 또 황제한테 바쳐야 로마 총독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 총독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한국을 점령해서 뭐 조용히 통치하는 데 이유가 있었겠지만 진짜로 큰 로마 총독의 짭은 어떻게든지 한국에 있는 모든 물자들과
또 무슨 사람 쓸만한 사람들, 돈 이런 거, 땅 이런 거 뺏어다가 일본 천황에다가 바치는 일이 그게 이 총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민족 의식이 강하니까 더 싫어하는 거죠. 이 세리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죄인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오늘 그런 사람 취급도 안 당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전 같으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나이가 든 어른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좀 길도 이렇게 양보해줘서 앞에 서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줄 텐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뭐 배려 같은, 뭐 앞으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러면서 길을 터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더러운 거 보듯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들썩거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인인 줄 모르냐고,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냐고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고, 진짜 그 창피한 일입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는 없겠고 제대로 서서는 뭐 온통 둘러싸인 사람 등어리만 보일 테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낸 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뽕나무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나무는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 뽕나무는 보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쉬운 그런 나무들이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애들이 하는 거지 나이 든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는 창피한 일이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이만한 용기를 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개오의 어떤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키라고 해서 사람들 너무 많고 키 큰 사람들이 있어서 못 보겠네 비켜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평생 예수님 못 만났을 텐데, 작은 키라 아무리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또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 높은 데에 올라가면 되지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뽕나무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용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엄청나게 용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뭐 대단히 무겁거나 뭐 어떡하지 가면은 그런 마음속에 뭐 주저함이 없지만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그냥 결심을 하고 그냥 주저하고 그러다가 나와갖고서 교회 문 앞에서도 한참 주저하다가 또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 만나는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야 뭐 용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첫 만남은 용기가 필요하다. 삭개오는 열심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열심과 그리고 용기를 보고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삭개오한테 삭개오 집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삭개오에게 기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그러면은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어쩌면 속으로 아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오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삭개오 집안은 세리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한테 삭개오처럼 세리같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삭개오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우리 같이 식사나 합시다 하고 불러대도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혹시 삭개오처럼 세리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뭐 창기나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란 모를까? 절대 그 집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보러 갔느냐? 세상에 소문 때문에 간 거예요. 소문 듣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뭐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냥 온갖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고 만나러 갔다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림, 그 그림 속에는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도 자기 집에 열심히 살림살이도 아주 번쩍거리는 걸로 장만하고 음식도 잘 차렸는데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는데 세상에서 최고라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자고 먹고 하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갖고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냥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저 사람이 누군 줄 모르나? 저 사람이 세리인 줄 몰라?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들이 누군 줄 알고 죄리, 세인, 뭐 창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식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막 이러면서 씩씩거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삭개오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야. 세리 집에 어떻게 갑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삭개오를 따라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너무 신나갖고 음식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세리는 돈 많이 모으지요. 100만 불 걷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세리로 당선되고 나면은 100만 불만 걷겠습니까? 자기 몫도 걷어야지. 그러니까 110만 불, 150만 불 걷어서 100만 불 바치고 50만 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내는 거죠. 왜? 자기 몫도 걷어내야 되니까. 아주 훌륭한 세리는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세금만 딱 걷기로 약속한 세금만 걷어주겠지만 대부분의 세리야 그렇게 합니까? 자기 먹을 것도 걷어야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고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부자고 세리장이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사람 대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해 갖고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난 재산 엄청 많은데 이 재산 딱 반으로 싹 나눠서 반토막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강제로 토색한 일이 있거든.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협박해서 뺏는다 그런 뜻이야. 강제로 일본 사람이 토색질을 했다. 한국을 토색질, 강제로 한국의 물품들을 뺏어갔다. 토색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이기 때문에 세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세리 뒤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색질을 하는 거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까? 원래 율법은 남의 걸 강제로 뺏었으면 2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정해진 것보다 배나 더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갖고서 완전히 사람이 변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갖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야. 한 번도 사람들에게서는 이 삭개오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로마 앞잡이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확증을 해주니까 이 삭개오가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냐?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라고 하는데 키가 작다는 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방해할 수도 있었어요. 키 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예수님 보려고 하다가 힘들면 아유 뭐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가 본데 이제 힘드네. 그리고 가버리면은 못 만났어요. 뽕나무에라도 내가 올라가서 봐야지. 그래서 올라갈 용기를 냈으니까 만난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요. 뭐가 그렇게 뭐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주일만 되면은 세상에서 불러내는 일도 많고 또 바쁜 일도 많고 또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래갖고서는 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에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만남을 가진 후에 덤덤한 모습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예수님과 더 이상은 깊은 관계가 없어. 희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거를 버린다. 내 거를 예수님 앞에 많이 버린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버린다는 표현보다 포기한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모든 제자들이 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포기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포기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를 포기하고 마태는 세리의 의자, 자기가 앉았던 세리의 짭을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쓴 것처럼 이 포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거야. 삭개오는 재산 절반을 포기하고 그리고 토색한 사람들한테 4배나 갚아주는 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포기했어. 이런 포기가 결국은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포기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포기한 게 없으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무래도 서로 민둥민둥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희생이 많으면 내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피를 흘리고 부모 엄마가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가 죽을 고통을 하면서 애를 이 세상에 생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음에 과학이 발달해서 진짜 죄다 그냥 자기가 아기를 낳지 않고 어디 이 가게 가서 시험관하기 쫙 이렇게 진열대 같은 데서 동양 사람 뭐 흑인 백인 쫙 있고 키 크고 작고 이쁘고 씩씩하고 막 이렇게 서 있는데 저걸로 주세요. 그래갖고 사다가 키우면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말 안 들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고 또 사오면 되지. 근데 자기가 아기를 10달 동안 배에 무거운 거 낑낑거리고 고통스럽고 그러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는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삭개오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오는 세대의 크리스찬들, 오늘날 크리스찬이 왜 별로 민둥민둥한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크리스찬이 되냐면 사실 별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진들은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생과 희생이 필요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머리가 깎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나간다고 무식한 아버지가 그 여자들,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에 사람들의 그런 여자분들 머리를 갖다가 그냥 자는 사이에 막 가위로 갖다가 잘라나가고서 머리를 갖다가 흰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칭칭 둘러매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갖고서 그냥 제일 앞쪽에 앉아갖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때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냥 고통과 희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 아주 정석을 우리에게 주님은 잘 보여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삭개오 같은 주님과의 가까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서 주님을 만났고 또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결코 실망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